직곡의 선가인물전. 그 첫 번째로 달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인도 승려로 선종의 창시자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다르마이며 달마는 그 약칭이다. 시호는 원각이다. 출생 시기는 미상이고 인멸한 연도는 495년 또는 528년 설이 있다. 석가모니불로부터 28대 조사이며 중국 선종의 초조이다. 달마는 남인도 향지국 이견왕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 27조 바냐다라 존자에게 법을 배워 대승불교에 능통하고 선에 통달했다. 520년경 양무제 때에 중국으로 와서 양무제와 문답했으나 아직 불법을 펼 때가 아님을 알고 낙양 숭산 소림사에 들어가 9년간 면벽 참선했다. 그 후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선법을 제자 해가에게 전수했다. 따르는 승속의 무리가 많았고 황제도 그를 숭배했다. 그의 정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최근 돈왕에서 출토된 자료에 따르면 그의 근본 사상인 이입사행을 설교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오늘날의 학계의 정설로는 달마는 능가경을 중시하고 이입과 사행의 가르침을 설파하여 당시의 가람불교나 강설불교 즉 교정불교 중심에서 정반대인 좌선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선종불교로 새로운 불교를 강조한 사람이다. 양무제와의 문답에서 화견무성 소무공덕이란 말이 생겼고 소림사의 9년 면벽에서 면벽 9년이란 말이 생겼다. 이조 해가를 만나 선법을 전해주어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었다. 해가와의 만남에서 해가단비란 말이 생겼다. 달마가 설한 혈맹론, 관심론, 오성론, 사행론 등은 선가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달마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자면 보통 불가의 그림 가운데는 달마도라 하여 달마대사의 모습을 그린 화상이 많은데 그림 속 달마가 눈을 무섭게 부라리고 있는 이유는 수련을 하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한 눈꺼풀이 내려앉아 이를 막기 위해 아예 눈꺼풀을 잘라버렸다는 일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야기를 따르면 달마가 법을 전하기 위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던 중 길에 커다란 죽은 구렁이가 널브러져 있어 사람들에게 해가 갈까봐 그것을 치우기 위해 잠시 구렁이 몸에 들어가 구렁이 사체를 이동하고 온 사이 자신의 몸을 꼴륜산 선인이 갈아타버려서 따질까 생각했지만 신선임을 감안해 결국 몸을 바꾸고 살았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진다. 해가가 그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달마는 자신 앞에 쌓인 눈이 붉게 변할 때까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다. 또는 흰 눈이 내리지 않을 때에 제자로 받겠다는 전승도 있다. 그래서 팔을 잘랐다. 상처에서 흐른 피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와중에 달마가 해가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던졌다. 해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팔을 잘라낸 뒤였다. 다만 없는 팔로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행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은 뒤 잘렸던 그의 팔이 도로 붙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모든 전승에서 해가는 외파리로 묘사된다. 그렇게 해가에게 가르침을 물려주었다. 그는 양무제를 방문한 뒤 얼마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입적하였다. 설화에 따르면 달마는 저를 중건하는 일에 정력과 국고의 재물을 쓰는 양무제의 위선을 비판했더니 경로한 양무제가 그를 비밀리에 독살했다고 한다. 그 배후에는 광통률사, 같은 교종 계열의 승려도 있었다고 한다. 설화에 전하는 무제와 달마가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무제, 짐이 지금까지 1000개의 절을 짓고 1000개의 탑을 쌓고 2만여 명의 스님들을 공양했는데 그 공덕의 크기는 얼마인가? 달마, 아예 공덕이랄 것이 없습니다. 달마, 이러한 것들은 속세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무제, 그러면 진정한 공덕이란 무엇인가? 달마, 청정한 지혜로 오묘하고 원만하여 본체가 본래 비어 있어 고요하니 이러한 공덕은 현세와 속세의 법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무제, 좋다. 불교의 성스러운 교리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이 무엇인가? 달마, 전혀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무제,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달마, 알지 못합니다. 달마는 무려 5번의 독살을 피하였으나 그를 향한 6번째 독살 시도를 그는 익히 알았으면서도 이를 담담히 받아들여 죽었다. 그의 유해는 웅이산에 묻혔는데 3년이 지난 뒤에 멀쩡하게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신발 한 짝만 지팡이에 꿰인 채 길을 떠났다고 한다. 이를 안
양무제가 그를 쫓아 추격군을 파견했지만 그를 뒤쫓아오는 병졸들을 본 달마는 갈대 잎 하나를 꺾더니 마치 수상 스키를 타듯 이것을 타고 강을 건너버렸다고 한다. 이 일화가 바로 이리도강의 고사다. 강을 건넌 그는 그대로 서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인도로 도로 떠나버렸다는 말이다.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을 전하는 기록이 없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무제의 치세 때 풍토병으로 병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무제가 몇 차례에 거듭하여 황제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승려가 되려고 할 정도로 불교를 숭배하였는데 이러한 강한 믿음에 한사코 동의하지 않은 것이 이유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반면 양무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묘사한 야사도 있다. 양무제가 달마를 죽이지는 않고 단순히 궁에서 내보낸다. 이후 당대의 고승인 지공을 만나 달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사람을 보내 달마를 불러들이려 했으나 지공이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보낸다고 해도 결코 돌아오지 않으실 분입니다. 라고 만류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에 따르면 양무제가 달마 대사의 열반 이후 그의 깨우침을 기리며 친히 추모비를 세워줬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맞이해서 만나고도 뜻을 맞지 못했으니 예고 지금이고 후회하고 한스럽구나. 실제로 달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최초의 문헌은 낙양가람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실린 달마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서역에서 온 보리달마라는 사문이 있다. 페르시아 태생의 호인이다. 멀리 변경 지역에서 중국에 막 도착하여 탑의 금반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광명이 구름을 뚫고 쏟아지며 보탁이 바람에 울려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을 보며 그는 성가를 읊조려 찬탄하고 분명한 신의 조화라고 말하며 그 덕을 칭송했다. 그는 나이가 150세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이토록 훌륭한 절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부처의 나라를 찾아도 이만한 곳은 아닐 테다라고 말하며 나무나무를 읊조리며 며칠이나 합장을 계속했다. 이는 그가 물질적인 공덕에 집착하는 양무제를 훈계하는 기록과는 전혀 다른 기록이다. 더욱이 달마대사가 9년간 면벽좌선했다는 소림사는 달마가 중국에 머무르던 당시에 그러한 절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중국에서 발표되었다. 달마라는 승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가 아는 달마는 뒷날에 많이 윤색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점은 정설이다. 보리달마에 대한 많은 기록은 없지만 그의 행적을 규명하고자 함은 여러 사람의 관심 대상이었다. 두 가지 대립되는 설은 실크로드를 통해 왔다는 설과 남인도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왔다는 설이 있다. 최초의 관련 문헌인 야경가람기에 따르면 보리달마는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향했다. 반면 이입사행론에 의하면 보리달마는 서쪽의 남인도 사람으로 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입사행론은 보리달마의 어록을 담고 있는 책이며 보리달마의 제자인 담님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입사행론 돈왕본이 발견되면서 주목받았는데 원효가 저술한 금강산매경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어떤 책이 먼저 저술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상 선가인물전 달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